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과 거룩함에 대한 이어진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어제의 말씀도 교리적인 부분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도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해서 뒤에 있는 거룩함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무수한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과는 당연히 같이 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또 이 말씀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양상의 말씀은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에는 뒤에는 우상 숭배자나 행악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의 주장과 생각은 이 성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외에 천국의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하고 연결지어 보면 고린도전서도 당연하게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명백한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노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냐? 이것은 실제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지칭하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거의 전체적인 말씀들의 흐름은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거룩함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성화된 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물론 대놓고 성화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로시 목사님의 책 복음인가 이런 책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그런 정의 속에서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권영경 교수의 행함 없는 구원 물음표 그런 책을 봐봤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바울 복음에 뒤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바울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믿음과 은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희한하게 믿음과 은혜에 대한 정의를 탈바꿈을 해놓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의 무슨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가 일반 대학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신학교는 아니고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학과 교수님이신가 뭐 이런 요즘에 좀 날리는 교수님입니다. 이름 좀 날린다, 방국계나 좀 끼신다 하는 교수님이신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제 자기식의 주관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한 51페이지가량으로 설명합니다. 또 바울복음이라는 게 저는 있는가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바울복음이 따로 있고 누가복음이 따로 있고 마가복음이 따로 있고 신학자들이 그 장난을 칩니다. 실제로 바울신학이 따로 있고 예수님신학이 따로 있다는 주장 자체가 이 정신나간 소리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의 코드 중에 하나가 바울신학이라는 코드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는데 바울신학이라고 거꾸로 주장한다. 그래서 바울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 서재에도 마가신학 책도 있고 마태신학 책도 있고 바울신학 책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또 그런 바울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갑다. 그리고 책들을 많이 사서 읽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경이 교수 양반의 책을 읽으면 믿음과 은혜가 바울복음의 핵심 코드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새롭게 보았다.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상하게 내립니다. 정의를 은혜 땡땡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임을 좀 했지 않습니까? 스무고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스무고개를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네모난 것입니다. 그러면 네모난 것 중에서 답을 알아맞힙니다. 이제
자기가 알 것 같으면 저요 해가지고 삑 부자를 울린 다음에 네모난 것이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네모난 것 책 뭐 이럽니다. 뭐 땡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모난 것 중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공통점은 네모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난 것,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이제 힌트를 이제 주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둥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냄새가 향기로워요. 뭐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 답을 알아맞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공통적인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답을 알아맞힙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믿음이란 정의를 어떤 이들은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져와야 되고 또한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순종을 바로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종이 나타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당위성입니다. 그러나 믿었다? 그러고 그 믿음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까지 가면 이제 맞는 것과 틀린 것이 혼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믿음이라는 것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스무고개처럼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집어넣으면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져다가 우리 폴 오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집어넣어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래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런 구절은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은 다른 단어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는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 문장에서는 순종케 한다, 순종한다는 말씀을 바꿨습니다.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사용해요. 무엇 때문에요? 공통점 때문에요. 공통점 때문에 바꿔 쓰는 것하고 그 단어가 같다는 의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순종을 집어넣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순종하기만 해라. 아니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으면이죠.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마음에 순종하면 마음의 순종?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룰 줄 순종하고 이상하죠? 믿고 대신 순종하고로 집어넣으면 이제 어떤 말씀들은 말이 되는데 어떤 말씀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에 취해버리면 참 복잡하게 됩니다. 지금은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사회 현상, 교회 현상, 믿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선지자적인 선포이며 반드시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한 경고돼야 될 그러한 중요한 설교권 메시지라고 봅니다. 현 시대에 소위 말하면 트렌드 코드? 이런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함부로 신학화를 해버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오고 맙니다. 정리를 이 양반 교수님처럼 은혜란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2장 같은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집어넣으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그거는 말이 돼요. 하나님 말이 돼.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집어넣으면 전혀 황당하게 말이 안 되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왔도다. 이상하지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생겨납니다. 궁극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아니, 맞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주장하면서 47페이지로 그 행함 없는 구원? 물음표. 물론 그 양반이 또 요즘에는 갈라디아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책을 열심히 쓰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저자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 위험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선포라면 아주 합당하고 좋습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설교는 옳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구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설명해 가면서 자기식의 믿음의 정의를 내려가고, 믿음의 정의도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했더라? 믿음의 정의를 하여튼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책이 어디 굴러다닐 텐데 서재나 어디, 하여튼 믿음의 정의도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하여튼 믿음의 정의 그래가지고 51페이지인가 분량으로 설명을 하면서 바울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하여튼 그냥 보통 쓰는 말이긴 한데 믿음의 정의라는 그 어떤 코드를 보면서 좀 하여튼 웃었습니다. 은혜의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그래놓고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단어로 하면 한 3단어를 연결해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예.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주님의 산상수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지만 그 앞에는요 1장 또 2장 곳곳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또 귀신처럼 떠는 믿음,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어떤 관점과 왜 그 말씀을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돼. 그러지 단순한 신학화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죠. 변화된 거 아닙니까? 행함이다 하는 말은 순종이다 그 말이죠. 행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만이 성화죠.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학으로 가면 이것은 성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 사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성화 구원론 쪽으로 흘러버린 사람은
누구부터 공격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루터부터 공격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부터 공격해서 루터의 이신칭의는 이단 사설이다 혹은 잘못됐다, 좀 완화시키면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 절름발이다, 반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부터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리가 없지요. 참 현대적인 관점으로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고상하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니까 과거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 또 나아가서 종교개혁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했던 이런 존 칼빈, 짱 칼뱅,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는 등.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칼빈 목사님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악마의 마귀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설교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최근의 설교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그 이신칭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근거로서 삼은 것이 김세윤 교수의 책들하고 권영경 교수의 책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까지 이제 더 이야기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제 말씀에 그래서 주제가 어제 이어서 구원과 거룩함, 구원과 성화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의 본문 가운데 총 4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두 번째는 쓴뿌리죠.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는 것이 미움, 증오, 이간질, 거짓말, 상처, 오해, 곡해, 왜곡, 무수한 이런 쓴뿌리들, 비교, 의식, 열등감, 우월감, 자랑, 명예욕, 탐욕, 권사들의 장로들의 목사들의 남보다 영적인 우월한 위치에 서려 환상과 꿈 좀 꾸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애언의 은사좀 받으니까 내가 대단한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쓴뿌리가 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별 쓴뿌리가 다 나타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쌈박질이 나서 장로님파, 목사님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해프닝 같은 일들은 요즘 시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지난번에 사랑의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들도, 쌈박질 나는 큰 교회들은 다 기본 코드가 서로 나뉘어져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쓴뿌리죠, 쓴뿌리. 그러는 가운데 큰 교회 1000명 단위 된 교회들은 100명, 200명이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쓴뿌리부터 음행하는 자, 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 이런 말씀으로 가니 이것은 당연하게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거룩함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는 거룩함에 주목을 합니다. 행위로 하는 거룩함에 주목을 해요. 이것이 함정이 됩니다. 이것이 왜 함정이 되냐 그러면, 거룩함은 필연적으로 2가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거룩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어제도 계속 말씀을 했다시피 그 거룩함의 첫째 거룩함은 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주님께서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없이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지 않고는
주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주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천과 원동력은 그것은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해야 될 거룩함에 계속하여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버린다면 문제는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룩해 간다고 착각은 할런지 몰라도 실제적인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숨 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서 한 2주일 지난 다음에 삐약삐약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병아리를 가지고 아무리 오래 놔둬 보아야 암탉이 되어서 계란을 낳을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생명에서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역사해야지만이 나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그분을 통한 거룩함입니다. 지금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입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 또한 그 거룩함에 주목하고 그 거룩함을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 누구의 거룩함요? 주님의 거룩함요. 주님의 의로우심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럽니다. 과거 내가 20년 전에 믿었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칭의를 받았다.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칭의는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면 20년 전에 받은 것이지만 또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의의 현재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의로운 삶, 그 거룩함이죠. 의와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의로움, 그것이 망각되고 그것이 무시되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발부둥 친다 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는 완전히 병자가 되고 중병 환자가 되었거나 혹은 병아리처럼, 죽은 병아리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병아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씨암탉이 돼서 알을 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룩함 두 개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거룩함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돼가며 변화돼가는 행함 있는 믿음, 그러한 거룩함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거룩함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는데 우리가 가지란 말이죠. 가지는 어떻게 해서 가지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내게 물과 양분을 보내오시며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물과 주님의 양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나를 의롭게 하심,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심,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 계속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됨으로 주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분리를 시키려는 거고 구분을 시키려는 겁니다. 물론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며 나를 거룩해 하신 그 사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딱 놔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 거룩하게 됩시다. 거룩하게 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구해도 성령 충만을 거의 혹은 많은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구해도 성령 충만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라 해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안 주십니다. 아이러니 같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 깨끗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고상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심지어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했다, 회개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것을 거룩함이다 그럽니다. 실제적인 나의 거룩함, 실제적인 의로운 삶,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니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갑이 지불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주님께서 의롭게 사셔서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내게 전가시켜 주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경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기도 10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1독, 2독, 3독, 5독, 10독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뱃속 깊은 곳에 자기 경건, 자기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한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거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건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더러운 내 의를 벗겨내고 주님의 의로 내게 옷 입혀주심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도 단지 과거의 하나의 사건, 하나의 지적인 동의인가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현 시대의 시대가 복음의 실종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또 이 거룩함, 성화, 구원과 성화, 구원과 거룩함도 이 거룩함 두 가지 종류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 칭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룩함, 이걸 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 성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성화가 오고 또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래 제가 유감스럽게 그 큰 믿음 교회 같은 이야기를 꼭 구원론에 있어서 어그러뜨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때로 욕을 좀 먹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한 복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허리에서 토막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허리에서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상체와 하체가 갈라져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가운데서 잘라놓고 마술사도 아니고 두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봐 온전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닭이 있습니다. 닭을 다른 데 자르기는 복잡하니까 머리하고 몸통으로 잘라냅시다. 그리고 자 닭까지 가세요. 이건 좋은 씨암탉이고 하루에 계란 하나씩 잘 놓으니까 잘 모이주면 계란 숨풍숨풍 넣을 겁니다. 죽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 거룩함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많은 교회들은 현재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칭의 받았어. 나는 이신칭의를 얻었어. 그러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가. 그리고 성화되는 건 상급의 문제일 뿐이야. 성화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어제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한편 강도 같이 또 제가 경험했던 사건처럼 성화될 만한 주님의 성화를 받는 것 말고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것 말고는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나 거룩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 그냥 뒤로 처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었는데 쑥쑥쑥 앞서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르고 그리고 더 빨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앞서가면서 추월했습니다. 3번 선수 1번 선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화돼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때로 어떤 사람은 좀 주저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늦게 출발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여기는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같은 데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선생되는 믿음, 남을 가리키는 믿음, 지도자적인 믿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믿음,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되어서 동생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기는커녕 자기 몸도 주체 못해서 가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리 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많이 벌어져가지고 너희가 다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서신이 주된 대상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있어서 아예 나는 이신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당연하게 그러므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멈추는 말씀의 가르침도 신학도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더 다른 내용이 안 가르쳐진다 해도 때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실 것 아닙니까? 왜? 성경 66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얻고 믿는 신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 부족된 이 반쪽짜리 가르침, 이신칭의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족함을 채워 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이용하여 세상에 성공하려 하고 하나님 이용하여 부귀영화를 얻으려 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잖아.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이건 반쪽 복음. 이러한 반쪽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되어갑니다. 그러지요? 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반쪽은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반쪽입니다. 문제는 양쪽 반쪽이 있다 해도 이걸 연결을 잘못시키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잘라놓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잘라놓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연결해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뒤쪽에 있는 행함 있는 믿음 또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뒤쪽에 있는 반쪽 이 두 개를 같이 나열하면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그러면서 증거돼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지 가운데를 잘라놓고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을 허리에서 잘라놓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요 사람이요 한다면 그건 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제가 보기엔 큰믿음교회 같은 데서는 행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운데를 잘라놓은 다음에 제시하면서 자 이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나를 의롭게 하심이 근원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려 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깨끗하게 하려 하고, 내가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원천적인 근원적인 복음, 복음의 이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복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뒤쪽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안에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안 순종하면 안 계시고, 이상하죠? 그런 이상한 괴상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건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한 성경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는 내가 죽었고, 주님께서 무덤에 사실 때는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고 거룩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온전한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개를 잘라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원천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목숨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내게 그분의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혹은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망각해가는 사람은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어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움을 잊어버리며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진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없는 의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의는
실제적인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한쪽은 이쪽 반쪽, 한쪽은 저쪽 반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결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어버렸는데 생기야 들어와서 살게 하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버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이제 산 사람이 됐으니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는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에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당연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로 전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고 설명을 해버리면서 난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복음을 훼손시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그건 근원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얻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로 제시할 수 있는 이가 어제 말씀을 전했다시피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율법을 공부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킵니다. 십계명, 사계명이죠.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하루에 3차례씩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면 그 한편 강도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른 강도 2명이 매달릴 때에 주님을 함께 저주하고 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거짓말처럼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 강도는 회개하고 있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은 성경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한편 강도, 이쪽 강도, 저쪽 강도 다 주님을 비난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강도가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 생활할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은 위선적으로라도 구제를 하고 사는데 구제를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습니다. 10년을 믿어가지고 10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바리새인과 근원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입었습니다. 칭의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그런데 남은 10년 동안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싸움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탐심, 탐욕,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10년 전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10년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느냐?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님의 의를 가졌는데 왜 지옥 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졌는데요? 그건 그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요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영생을 얻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최고봉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희는 돌아보아. 그러니 너희가 신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산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냉랭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말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배당에 출석은 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인들처럼 부활절 되면은 예배당에는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만 되면 미국에는 교회 근처는 교통 마비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코빼기도 빼기지 않던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통이 마비가 돼버리죠.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좀 더 낫긴 합니다. 좀 더 낫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은혜가 없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나는 왜 이리 냉랭할까? 나는 왜 이리 강팍할까? 나는 이제 기도하기도 싫다. 나는 성경을 보기도 싫다. 설교 듣는 거 아주 싫다. 설교만 들으면 잠만 와. 설교만 들으면 잠만 오고, 예배당에 앉으면 잠만 오고, 찬양하기도 싫고, 감사하기도 싫고, 하나님 감사. 뭐 이 감사, 이 삶에 억지로 감사를 몇 번 해봐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거나 아니면 거의 다 까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나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도말되고 사라지고,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히브리서 12장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 볼 때는 이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예수님께 순종해가며 말씀에 순종해가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맞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이 가진 복음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이 고상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이유가 100%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을 근거로 해서만 살아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왜 주님은 그러실까요? 왜요? 저는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을까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에서 있으십니까?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고 평안이 없고 지치고 온통 절망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가 믿는다고 했지만 참된 소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작거나 많거나. 그러나 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주님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쓴뿌리가 있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음행하는 자 14절,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에서처럼 망령된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망령된 자라는 것을 어떤 번역 성경은 세속적인 자 이렇게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에 의하여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버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버리는 이런 세속적인 자.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실제적인 거룩함과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게 음행이죠. 그게 가장 근원적인 음행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음행을 했다, 혹은 어떨 때에 망령되게 좀 살았다, 그런다 해서 구원을 상실한다, 이런 식으로는 단순하게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까먹었다, 내가 좀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또 쓴뿌리가 내가 누구하고 교회 집사님하고 다투어서 그래서 예배당만 가면 껄끄럽다, 그건 쓴뿌리죠. 그렇다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확인하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내가 너 버렸어, 너 지옥 가, 하나님만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할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설교자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의로움, 칭의,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거룩함, 성화, 원천적인 성화, 거룩해 하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 부릅니까?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이죠.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누가 됩니까? 성도가 됩니다. 세인트, 성도가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의 부정함, 행동의 더러움, 거짓말, 완악함, 용서하지 못함, 탐욕, 탐식, 정욕, 음란, 간음,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가고 변화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거룩함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 두 개는 반드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행의 거룩함, 나를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함, 나를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의로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실제적인 의로움도 실제적인 거룩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거룩함은 결코 두 개가 아닙니다. 구분해서 설명은 하지만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만 비유합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끔찍한 상상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닭대가리라고 해서 닭이 좀 미련하잖아요. 똑똑한 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닭은 집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닭을 키우면요, 타인이 오면 막 쪼아대고 공격합니다. 집 식구를 다 알아봅니다. 닭이. 그러니까 닭대가리도 꽤 똑똑합니다. 닭은 다른 사람이나 도둑이나 모르고 낯선 사람이 오면 닭을 마당에서 키우잖아요. 모이 주면서 시골에서. 그러면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니 나가! 그럽니다. 닭들이 다니면서요. 더군다나 장닭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쫄자들이 있는 그러한 암탉들을 가들고 있는 이런 닭은 그냥 밑에 암탉들을 거느리고 장닭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라!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개 말고 닭만 잘 키워도 도둑은 다 방비가 됩니다. 그냥 닭한테 시달려가지고 기웃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네스북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닭이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닭이 돌아다녀요. 한참. 전에 닭을 잡을 때 닭 모가지를 몇 바퀴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마당을 계속 돌아다녀요. 맨 처음에 닭 잡아먹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닭의 생명이 질긴지를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특별한 이상한 이야기고, 그냥 닭 머리를 꺾었고 닭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닭이 그때부터 모이를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모이를 못 먹습니다. 머리에가 주둥이가 있는데 어떻게 모이를 먹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의로우심이 사라져버리고 말면,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말면 실제적인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의로우심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거룩해질 수 있는 원천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Holy Spirit, Holy 거룩한 영이시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왜 성령님 거룩한 영이 왜 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라. 그리스도께서 없는 사람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어떤 이들은 버리운 자인데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는 2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로 부흥사로 오래 살아오셨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장로님들을 정말로 장로님들에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굉장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나는 장로 집안하고는 사돈을 절대 안 맺는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러면 한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 되시려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20-30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3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 믿는 사장님들하고 그 밑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생 때는 막노동을 많이 해서 막노동 할 때 되면 하루하루가 일하는 사장님이 달라집니다. 인력시장을 많이 다녔어. 그러면 어느 곳에 가면
장로님이라 해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저를 일을 시킵니다. 저도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하러 간 동료들이 서너 명이 되거나. 그런데 장로님인데 돈을 떼먹습니다. 그날 일당 4만 원이면 떼먹습니다. 안 줍니다. 하루 멀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돈을 떼먹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또 전도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전도도 합니다. 돈을 떼먹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저주하고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들하고 일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냥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이런 일을 그래도 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할 때는 몇 년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 믿는 사장님들하고 소위 믿는다는 사장님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절대 믿는다고 하는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안 하겠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다. 더 악하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라도 통합니다. 이게 말이라도 통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탐욕이 많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나는 그냥 내 마누라 때문에 교회 다녀. 근데 집사직분 주대? 이런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이게 이제 반쪽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 아무 양심에 꺼림이 안 되는, 돈 떼먹고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느 믿는 가정에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과외를 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몇 대 때 신앙이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들 과외 공부시키기 전에 예배부터 좀 드려주고 과외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과외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이 말길 못 알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과외인데 형제들을 시키는 건데 이 믿음도 없는 애들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과외 공부 시키는 게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과외 돈을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주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것이. 참 그런 일들, 참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반쪽 복음의 무서움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100%가 다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옛날에 비해서 더 거룩해 되어졌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발버둥 치든지 지금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거룩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의 근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진 거룩함은 무슨 거룩함이냐? 내 기도 생활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요. 성경 10도, 20동을 했는데요.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어찌 하인이 일을 하고 밭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고생했다 밥 차려줄게. 가 아니라 일하고 돌아온 하인에게 주인은 이제 일하고 돌아왔어? 밥 차려.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것이 바른 마음이고 자세인데 주님 내가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런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방귀깨나 깼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결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가지가 맺은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공급한 영양과 생명이 없이는, 찌내기 없이는 어떻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가지가 맺은 모든 열매의 영광은 포도나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그것 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그러니 사람들이 이 후자의 거룩함,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함을 강조하다가 허리를 두토막 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반토막을 내는 사건에 속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로 하는 것은 맞고 옳습니다. 설명하다가 잘못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다가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니까 많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풀면서 설명하다가 끊어버리고 반토막을 내버리고 생명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까지 가버리면 이제 성화 구원론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참된 복음이죠. 진정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그 거룩함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복음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핵심적인 복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준 의로우심,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떠나서 그것만을 머물지 않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내게 준 의로우심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하며 주님께 주신 의로우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신칭의지요. 그것 앞에 머물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있노라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빠르거나 늦거나 때로는 좀 침체될 수도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침체된 사람, 연약해진 무릎, 그리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 해서 당신 구원받지 못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12장 13절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쩔뚝쩔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연약한 무릎이니까 제대로 못 걸을 것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지팡이를 짚고 잘 못 걸을 거 아닙니까? 나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나라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호 역동성과 관계 속에서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피곤한 손이,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고 어그러진 발을 고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뭘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권영경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의 피값과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받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지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는 아마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봤을까? 피자라면 피자를 안 먹어봤을까? 피자에 대해서 논하고 피자를 안 먹어봐서 이런 말을 할까? 은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찬양이 쏟아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그 통로가 안수 아닙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수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감격이 오고 때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몸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물로서 임하시는, 선물이 기프트 은혜 아닙니까? 가장 큰 은혜로서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어떤 이가 내가 거룩해졌으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의로우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소서,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 사람은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거룩한 길과 거룩한 여정을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면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의 개념은 이 본문상에서는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이런 말씀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신자들이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거룩함과 떼어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시키는 식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음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화구원론자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화구원론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몇 프로 거룩해야지 천국 가느냐 그 말이죠. 몇 프로 변화돼야지 천국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기들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 성화돼야지 천국 갑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100% 성화됐습니까? 100% 성화된 것처럼 누구 눈에는 보였을지 몰라도 그분이 어느 날 분노하고 혈기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너가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정리해라.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을 시키셨습니다. 왜? 모세 그분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그분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어디가 얼마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 같은 자가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예외입니다.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모세 같은 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상과 소설이며 환타지입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야기,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혼잡케 한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도 베드로로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수종된 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온 이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야고보 감독이 보낸 이러한 할례파들이 오니까 그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인 복음을 훼손시킨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면서 공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나중에 죽게 되는 사도 베드로,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완벽한 거룩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도, 베드로와 함께 게바와 함께 외식되어서 그래서 같이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나바 사도가 충성되게 안디옥 교회에서나 사도로서 복음을 수종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완벽한 거룩, 100% 거룩을 누가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100% 거룩이 가능하다. 이미 선자로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100%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도 교만의 위험성이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고케 되는 교만케 되는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해서 이제 몇 프로 거룩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10% 거룩함요? 20%요? 30%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나갔던 삶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인 삶이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동일하게 두 사람이 믿었다 할지라도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출발 지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인데 고상하고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변화되고 거룩해 되고 성화되가 10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고상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처음 믿었을 그 날 때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출발 지점 자체가 틀려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다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뱃속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바득한 사람이 이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근심을 끊어내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한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한 말씀만이라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근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요,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돼보면 근심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냥 사고 쳐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애들이 막 둘이 태어나 버리고 그것도 미혼모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근심해서 자유롭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또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암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말기암이 생겨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발버둥을 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몇 프로 거룩해야 됩니까?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기준으로 제시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거룩하시다는 것을 단단히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에게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진액이 공급되고 그분에게서 물과 양분이 공급될 때에만이 그때만이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맺으신 겁니다 라고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 노가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서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으로 인한 것일 뿐이지 내가 가진 거룩함과 열매가 주님으로 인한 주님께서 내 안에 맺으신 것일 뿐이지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그 실상과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 겸비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구원과 거룩함, 구원과 성화, 잘못된 성화 구원론, 또한 잘못된 이신칭의 반쪽뿐인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만을 잘못됐다 부정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의로움, 거룩함, 지혜되심, 우리의 구속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가고 주님을 사랑해가며 주의 말씀을 사랑해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퇴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극단성을 가져서 인간의 사변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고상함이나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가득하며 죽었던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더럽고 불결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날마다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롭게 하심을 더 날마다 누리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다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